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갈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쓴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깊은 헌신과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엄청난 칭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칭찬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본을 받을 수 있는지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칭찬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경대로 살고 있다는 칭찬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말씀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3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로 받아들였고 그 말씀이 역사함으로써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찌르시며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우리가 가지고 사는 세계관, 가치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변화시키셔서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만나는 도전들, 그리고 수많은 결정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하고 우리는 이런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묵상하며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큰 영향을 받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우리는 결국엔 성경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영어로는 biblical living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칭찬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성경대로 살아가며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칭찬은 시련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다는 칭찬입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살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에 있는 교회를 본받아 주변 사람들에게 핍박과 고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초대교회가 받은 핍박과 고난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사회 혹은 가족으로부터 소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엔 목숨이 걸린 핍박과 고난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지역에 따라 목숨을 위협하는 핍박도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서는 목숨이 걸린 고난까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 교회, 가정,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을 망가뜨리는 고난과 핍박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이 사회적과 문화적인 반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중문화는 우리를 꾸준히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만 보아도 세상이 얼마나 기독교를 공격하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올림픽이라는 거대한 축제는 전 세상이 함께 모여 스포츠, 운동의 이름으로 경쟁하며 또 서로 격려하는 아름다운 축제입니다. 그런데 올림픽 개막식 때 전 세상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조롱하며 기독교를 모욕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사회에서는 난리가 났었죠. 이제는 이렇게 대놓고 기독교를 모욕하며 공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슬픈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이러한 공격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대중문화 혹은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타협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 도덕, 정의, 그리고 심지어 정치적인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분별해야 하는데 사회적인 핍박이 두려워서 숨어버리고 혹은 최악의 경우엔 타협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진리, 도덕, 정의를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 학교, 심지어 가족 내에서도 세상의 방식에 따라야 한다는 압박이 어디에 가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우리와 같은 압박과 핍박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핍박과 고난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우리에게 우러나오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지켜줍니다. 아멘. 우리 안에 진리가 없으면 모든 것이 흩어지고 우리는 선한 길을 잃게 되고 결국엔 사회, 대중문화 그리고 사탄에게 시달리고 붙잡혀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진리가 있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래와 같이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면 우리 안에서 진리가 우러나오게 되고 결국엔 그 진리를 붙잡고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핍박과 고난이 와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기꺼이 지킬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진리가 우러나와 어떤 시련이든 핍박, 고난이 와도 믿음을 지켜서 칭찬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 보너스 격려 말씀을 드리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대 교회를 본받았다고 하는데요. 우리 나성 한인교회가 모든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본받을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마지막 칭찬을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칭찬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자랑의 대상이라고 칭찬합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최고의 칭찬 아닙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자랑할 거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의 영광이며 기쁨이라고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정말 최고의 칭찬입니다. 나성한인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어서 모든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본받을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를 따르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말씀을 품어 성경대로 사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에게 크게 자랑하며 칭찬하시는 그런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진리를 안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핍박이나 고난이 우리를 찾아와도 굳건히 서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성한인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자랑스럽고 다른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본받을 수 있게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른 아침에 이 자리를 찾으신 성도들을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자랑스러운 신앙생활을 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